올 한 해는 기독 대안학교를 법의 테두리 안에 들여오기 위한 노력이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19 기독교 이슈 정리 세 번째 순서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지지하고 격려하는 가정예배 롤모델 교회, 세 번째로는 상도 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기독교 교육계에서도 통합교육을 위한 시도들이 활발합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창조과학을 설명하는 책, 2주의 기독신간에서 소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CGN투데이는 목회와 신학, 선교, 가정과 교육, 문화, 무슬림 영역의 심층 소식들을 요일별 섹션 뉴스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요일인 오늘은 가정과 교육입니다. 학교란 이름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어떠한 법적 보호도 세제 혜택도 받지 못하고 있는 기독 대안학교들. 이들을 위한 법제화 노력이 진일보한 한 해였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기독 대안학교는 전국에 300에서 600여 개 정도로 추산됩니다. 등록돼 있지 않고 수시로 생겼다가 없어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점차 늘어나는 추세임에는 분명하고 그중 85에서 90%는 미인가 학교입니다. 사실 초중등 교육법에 의해서 폐쇄될 수도 있는 조항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정부나 교육부가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뿐이고 정말 문제가 생기건 하면 바로 폐쇄 조치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불안하게 학교 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우리 아이들이 학교 밖 청소년인 거죠. 학생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대안교육기관이 등록되면 이제 그런 학생으로서의 신분도 되찾아올 수 있는. 인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은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일종의 그 불법 단체와 같은 그런 이제 성격이거든요. 이게 좀 인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도 있고 통제가 되지 않는 영역이 되는 셈이니까 국가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이 대안학교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알고 또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또 통제할 것은 통제를 해야 돼야 되는 시점이 지금 이제 온 거거든요. 이에 따라 3년여 전부터 기독 대안학교를 법적 테두리 안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대안교육법안 법제화 노력이 시도돼 왔습니다. 국회에 발의되는 것 자체로만 그쳤으나 올 한 해는 교육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해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여야 대치 상태라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전문가들은 전망을 밝게 봅니다. 아주 극적으로 통과될 거다. 그래서 어쩌면 내년 5월에 이 20대 마지막 임기가 5월 말까지인데 그 마지막 때 어쩌면 우리 대안교육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이 대안교육 관련 법안이 여야에 있어서 뭐 이렇게 서로 대치되는 법안이 아니라 무쟁점 법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앞으로 그래서 법제가 완성되려면 5, 6년 더 우리 노력을 해야 된다. 법안의 내용은 대안학교 등록제입니다. 현재 이를 위한 교육부, 시도교육청, 전문가 집단의 민관협의체가 가동 중입니다. 법제화가 될 경우 또 다른 정부의 구속이 되지 않을까, 기독 대안학교의 정체성에 혼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법적 테두리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법적인 테두리 안에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것이 학생들을 보호해야 될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학교가 이제 존속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 관련 법규가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소방법이라든지 뭐 또 여러 가지 그 안전 관련된 거라든지 또 인권 침해가 없어야 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 들어오면서 또 지원을 받더라도 대안교육의 그런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식이 돼야 되겠다. CGN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가정 예배를 위한 가정들의 쉽지 않은 노력. 잠시 멈췄다가도 같이 싸워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에 다시 시작할 힘을 얻습니다.
CGN투데이 섹션 기획보도 가정예배 롤모델 교회 세 번째 순서는 가정예배를 위해 성도들과 오랜 시간 그리고 함께 뛰고 있는 상도중앙교회입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요. 큰딸 예빈이가 피아노를 치면서 작곡을 하고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가사를 붙여서 만든 이 가정만의 가정예배 노래입니다. 아빠가 없을 때는 엄마와 아이들만이라도 CGNTV의 예수님이 좋아요를 보고 이야기를 나누는 등 매일 꼭 가정예배를 지키는 가정예배 모범가정입니다. 권북민 집사 가정의 가정예배가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이들이 어떤 것에 즐겁게 반응하는지 가정예배 일기를 써오는 노력, 그리고 함께 해주는 교회의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첫 1년 좀 되게 힘들었거든요. 혼자서 뭔가 고군분투 하고 힘들었는데 이제 2년 차부터는 이제 교회의 이런 지지를 받으니까 정말 이렇게 뭔가 대로가 열린 것처럼 매주 이제 가정예배지가 나와요. 저희 교회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이제 가정예배지로 또 이렇게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으니까 훨씬 더 가정예배를 드리기 편하고, 저희가 이제 가정예배 잘 드리면 희상도 해주시고 이렇게 지지를 해주시고 너희들이 잘하고 있다 이렇게 칭찬과 격려를 해주니까 이 가정예배라는 거 정말 혼자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인데 이렇게 함께함으로 정말 승리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특히 자녀 연령대에 따라 교회에서 묶어준 구역 모임은 가정예배를 지속하는 데 큰 힘이 됐습니다. 목사님과 이제 교회에서도 굉장히 가정예배를 매주 강조해 주시고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들을, 기본적인 환경, 배경들을 이제 깔아주시, 뭔가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에 속해 있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게 해주더라고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노력하고 있는 공동체가 있구나, 다른 가정들도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구나.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아이들도 이제는 가정예배가 재밌다고 합니다. 아빠 봤을 때는 막상 놀고 싶고 그렇지만 또 가정예배를 드리면 또 나의 생활을 돌아볼 수 있고 더 나아질 수 있고. 원래는 재미없었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재밌어져가지고 예배도 좋고 재밌습니다. 올 한 해 상도중앙교회의 표어는 믿음의 대를 이으라였습니다. 지난 해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라였고 내년은 다음 세대를 세우라입니다. 가정예배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기에 교회는 이렇게 5년의 장기 계획을 세워 진행 중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또 특별히 교회의 당회원들, 그다음에 항존직들에게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 차례 얘기하고 이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하도록 하는 일들을 이제 3년 전부터 한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5년 계획을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작년 1년 동안은 가정예배 운동을 1년 내내 펼쳤어요. 가정예배의 날을 정해서 시간을 들일 수 있게 합니다. 영아, 유아, 유치부를 위한, 그리고 아동부를 위한, 성인을 위한 가정예배지를 눈높이에 맞게 만들어 어렵지 않게 예배드릴 수 있게 돕습니다. 자녀 연령에 따라 교구를 편성한 셈이라는 이름의 구역은 교회 학교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교회 학교와 가정, 교구가 연결되자 교회 학교도 활성화되고 다음 세대가 늘어납니다. 교회 학교가 굉장히 활성화됐어요. 교구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 부모들이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니까 우리는 요 5년쯤 지난 다음에 평가해서 이걸 리포트를 내려고 지금 이제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정예배를 드리는 가정의 숫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3년 전 5%에 그쳤으나 지금은 40%에 달합니다. 5년 계획의 절반을 달려온 현 주소가 매우 희망찹니다. 교회 학교하고 가정하고 교회, 교구, 특별히 3자의 연결, 관계, 또 연합, 그런 구조를 지금 만들어 가정의 부모들이 가정의 신앙 교육의 주체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하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료를 제공하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박 목사는 가정예배를 활성화하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은 일회성 행사나 단기간의 프로그램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분명히 못 박습니다.
프로그램으로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의 생태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몇 번 하다가 금방 그만둬요. 하다가 중단된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속적으로 교회가 캠페인과 이걸 가정의 습관을 바꿔주고 생태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이어갈 수가 없어요. 개인의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게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가 지금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상도중앙교회는 지금 단독 세대와 어르신 세대 등을 위한 가정 예배 활성화 대책도 연구 중입니다. 가정 예배 활성화 5개년 계획이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이 부어주실 은혜가 기대됩니다.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4차 산업시대를 대비한 문과, 이과, 예체능계, 통합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활발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현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제는 평화입니다. 한국전쟁을 통한 평화 배움이 6학년 주제입니다. 한국전쟁에 대한 역사와 글쓰기라는 국어 영역을 통합했고 활동으로는 현충탑 참배를 다녀옵니다. 한국전쟁 당시를 떠올리며 주먹밥 먹기로 체험 활동을 합니다. 미랄둘의 학교가 올 한 해 진행한 과목별 통합교육과정입니다. 미랄둘의 학교 조이훈 중등과정 교감은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정미 교수와 함께 올 한 해 SPS 후원으로 주제중심 통합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기독교 학교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가치 프로젝트입니다.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기독교 교과, 세계관, 그다음 교과, 그다음 비교과를 개별적인 게 아니라 함께 하게 되면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교육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목표들을 조금 유의미하고 더 깊게 접근할 수 있지 않을까. 가치 프로젝트로 수업을 받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만족도 점수에서 5에서 9점을 준 학생은 23.9%였던 데 반해 10에서 15점을 준 학생은 76.1%에 달해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통합교육이 영성 성장에 도움이 됐는가는 질문에도 절반 이상인 56.3%가 8에서 10점을 매겨 긍정적인 평가를 얻었습니다. 특히 학생의 69%가 앞으로 이러한 통합 수업이 이루어지면 좋겠다고 응답해 고무적인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아이들이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고 그것들 역량을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일단 이 통합 수업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냥 지식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아이들이 좀 학습자 주도, 탐구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들이 프로젝트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자기가 중요한 것들을 같이 4차 산업혁명 시대 또 그 창업이나 또는 새로운 직업들을 찾는 그런 시대에 있어서 조금 더 유의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들이 아닐까. CGN 투데이 김현정입니다. 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이 산다고 말하는 책이 출간됐습니다. 재밌는 일러스트로 창조과학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쉽게 풀어낸 책도 나왔습니다. 교육에 참고하기 좋은 도서들 2주의 기독신간에서 소개합니다. 책은 어린이 없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알리며 좋은 교사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뛰어줄 것을 격려합니다. 교회 교육에 투자할 것과 다음 세대를 끌어들일 트렌드를 반영한 프로그램, 본질에 충실한 예배와 공과 공부, 설교, 찬송 등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전 교인이 교사라는 각오와 더불어 성령 충만하고 행복한 교사들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교사들이 먼저 예배 중심 생활, 경건서적 읽기, 기도 등을 통해 영적 관리를 해야 한다고도 강조합니다. 창조과학회의 추천도서 어린이를 위한 창조과학 얘기입니다. 11살 시온이와 10살 신혜에게 아빠가 친근감 있게 들려주는 이야기 형식을 취해 창조과학을 흥미롭게 풀어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일까? 천지창조는 진짜일까?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것과 성경은 왜 다를까? 교과서의 진화론의 증거로 실렸지만 가짜로 밝혀진 화석 등 학교에서 설명해주지 못한 창조 관련 정보들이 다양하게 수록됐습니다. 창조과학 중에서 특히 공룡을 집중적으로 다뤄 아이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도록 하는 책도 있습니다. 덩치는 크지만 아주 순한 공룡 브라키오사우루스를 통해 외모만 보고 판단해선 안 된다는 성경의 주제를 연결해 아이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을 습득하도록 합니다.
이친공룡 제노케랍토스를 통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나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지 등의 생각을 해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처럼 75가지 신기한 공룡들과 각 공룡들의 특징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함께 녹여내 아이들의 가치관이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성숙하도록 돕습니다. 책은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보여줄 때 양육자가 먼저 읽어본 후 읽어주는 것을 원칙으로 제시합니다. 또한 먼저 그 책을 먹고 소화해 삶에 적용할 것을 전합니다. 대신 교훈을 굳이 발견하게 하거나 태도를 억지로 바꾸기 위해 책을 볼 경우 아이들이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즐겁게 볼 수 있도록 할 것을 조언합니다. 30여 가지 그림책을 알리면서 각 그림책이 담고 있는 보물 같은 교훈, 각 주제를 놓고 생각해 볼 만한 내용 등이 수록돼 양육자가 그림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CJN투데이 주영입니다. 오늘의 단신입니다. 제1회 힌두 선교학교가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경기도 용인시 미션 빌리지에서 열립니다. 성경적으로는 바르고 문화적으로는 눈높이에 맞도록 힌두권 선교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힌두교 이해, 힌두 문화 이해 등 다양한 강의와 힌두 찬양을 직접 배우는 시간도 가질 예정입니다. 2월 5일부터 8일까지 더 쇼어 호텔 제주에서 알콩달콩 부부학교가 개최됩니다. 부부의 하나됨을 위한 건강한 떠남, 부부의 성, 대화법, 재정관리, 자녀 양육 등을 주제로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시간으로 마련됩니다. 서울 광림교회 장애인 부서인 사랑부 소속 작가들이 아트 캘린더 2020을 제작했습니다. 장천 갤러리와 교회 카페 루체포르에서 판매되는 달력의 판매 수익금은 작가 지원과 선교비로 사용됩니다. 세해된 교회가 충남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에서 제558차 진중 세례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기독교 군선교연합회가 주관하고 세해된 교회가 후원한 진중 세례식에선 2,800여 명의 훈련병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글로컬 선교교육에 관한 모든 정보를 CJN투데이가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